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처음 만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이십니다.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고 이분이 내 어머니예요. 끝. 피부가 검든 뭐가 어떻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만나는, 부모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고 부모가 훌륭한 사회인이고 뭔가 이성적인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갖추은 부모를 만난다.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 우연아. 마이크 내가 잡았으니 내가 말할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만남이 부부라고 그럽니다. 부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했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성이나 그런 남성을 좋아하도록 체질로 돼 있어, 안쪽에. 그런 여성을 보면 좋아, 그냥. 그런 남성을 보면 그게 멋있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택하고 인생 내 거라 그러는데 글쎄요, 어디가 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만남을 또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가족에서는 자녀겠죠, 자녀. 자녀를 잘 만나는 그것도 우리 부모가 죽기 살기 노력한다고 해서 자녀가 훌륭하게 큰 게 아니에요, 그게. 좀 성질도 좀 괜찮아야 되고, 거의 좀, 그죠? 자식 못 이긴다 그러잖아, 부모들이. 왜 그렇습니까? 못 이기다면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잘 만나면 좋죠, 그죠? 가장 중요한 만남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럼 딴 것만 잘 만나도 세상에서 살만합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야 100년 살면 많이 사는데 잘 살면 지금 100한 20, 30 삽니다. 사실은 여러분 90 넘어서부터 100살 넘어서는 그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명석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교수님이 어떠세요? 몰라. 재밌으세요? 아니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그 사모님 돌아가신 지가 벌써 26년인가 7년이 넘었어요. 그 사모님도 병으로 한 20년 앓았거든요.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이분이 지금 107세인가 이렇게 되는데도 일주일에 수영장을 2번 가신대요.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일주일에 3번 한대요. 지금 그분이 지금도 강의를 하잖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서로 모르는 결론 정확합니다. 107세인가 그래 지금. 근데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육회, 삼회, 통쾌가 아니야. 느낌이 별로 없어. 그냥. 그럼 100세대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난다면 교회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만났다면 대박 난 거다. 왜? 이 세상과 다음 세상까지 다 우리가 길을 알고 가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 모르잖아요, 아무도.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화장하는 그거죠. 우리 울산 같은 하늘공원에 가시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거기 가서? 울산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서 큰 느낌이 없어요. 부산 가니까 한꺼번에 뭐 하여튼 5에서 한 20 군데 되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화장을 하는데 계속 밀리는 거예요. 거기는 보면 아주 젊은 사진도 있고 연세가 드신 사진도 있고 온갖 사진들이 다 있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쯤 돼 보이는 애가 아버지 영정을 들고 오는 그 사진 정말 참 보면 마음 아파요. 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연일까?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면 이제 교회가 참 중요하고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도 물론 교인 잘 만나야 돼요. 미안해요. 지뢰 같은 교인 만나면 머리 아파요. 왜? 지 고집대로 하거든. 지 고집대로. 자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데 지 고집대로 하냐? 힘들어요. 온 교인들이 힘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한 2-3사람만 있으면요. 교회가 힘들어요. 왜 목사님들이 우울증 더 많이 걸리고 목사님들이 더 병이 잘 걸리겠습니까? 어떤 집은 또 사모님이 잘 걸려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자, 모든 관계가 우리 교우들이 만나는 관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산에 한 100만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1년에 행정은 몇 번 만나세요? 3번에서 4번 만나면 많이 만날 거예요. 한 번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만납니다. 이게 우연일까?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그 아주 부른 노래 중에 명곡이 하나 있어. 만남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앞에 나오는 가사죠. 초나라의 장군 중에 항우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마 삼손 장군보다는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항우 장군 정말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사람이고 무기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장군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대단한 전략가 범정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항우는 고집이 세가지고 약간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범정 선생님의 이 조언을 잘 따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따라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끝납니다. 근데 이름이 좋은 건데 유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그래요, 이름이. 이 사람은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무술도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량이라는 훌륭한 전략가를 만났는데 이분은 그분이 시킨 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면 다 버려요, 자기 생각. 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수 한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가 한 사람이 있으면 장수 100명보다 낫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군에서 작전 참모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분이 시킨 대로 해서 모든 전투에 결국 마지막 항우와의 전투에 승리를 하고 한 나라는 엄청난 나라를 세웁니다. 정말 잘 만났는데 그 복을 차버려서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약 7년 전쟁이었는데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이라는 재상이 친해요. 정말 잘 만났어요. 선조 임금하고는 안 맞아. 선조 임금 아무하고도 안 맞았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전체 역사를 보고 뭐 다 이래 보니까 선조가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왕은 다 훌륭한 줄 알았더니 신하가 전쟁에 이겼다니까 질투하는 거야. 자기 신하잖아. 자기 나라잖아. 왜 질투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도망가는데 그 사람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자기한테 욕하니까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왕이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식이 잘했는데 아버지가 배합하면 그 훌륭한 아버지겠습니까?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 나라 지켜줬는데. 이 두 분은 잘 조합이 맞았어요. 정말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어쨌든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그때 끝날 뻔했구나. 그때 끝날 뻔했어. 저 만남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이상한 말이죠. 그죠? 생선 같은 만남이 뭐냐면 생선은 만질수록 피린내가 나요. 그죠? 피린내 안 나는 생선이 있긴 있는데 아주 안 나지는 않아. 그래서 이 뭐냐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꾸 만나면 시기, 질투, 다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해로워. 그게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는데 꽃과 같은 만남은 만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 찰떡궁합이야. 만나자마자 아이고 왜 이제 나타났어. 또 만났네 또 만났어. 막 이래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꽃과 같은 만남이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길게 못 가. 우정이라는 것도 여러분 사귀어 보시지만 3번 싸웠다 화해에 진짜 친구가 된다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싸운 사람 친구 아니야. 왜? 서로가 영향을 안 주잖아요. 전에 친구가 아니죠. 부부가 왜 많이 싸운지 아세요? 부부싸움은 또 달라 또. 부부싸움은 서로가 철벽성을 쌓아놓고 싸워. 평생 싸워도 변화가 없어. 부부싸움은. 여러분 살아보니 그러시죠? 이 목사가 거짓말 안 하지. 살아보니까 부부는 왜 변화를 못 시킬까 상대방을. 내가 내 남편 변화시켜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 여자 변화시켜서 진짜 멋지게 만들어야지.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있긴 있겠지, 그지? 거의 없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역량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성질, 이 살아온 문화, 습관 버릴 때 변화가 오는 거지. 자, 꽃과 같은 만남은 반짝하다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실적이 나. 보니까 막 안 좋은 거죠. 꽃이라는 게 여러분 볼 때는 좋지만 한 열흘쯤 지나면 그냥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죠? 꽃은 시들면 안 이뻐. 그죠? 그 다음에 좋은 만남이 뭐냐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래. 손수건 참 연구도 많이 했어요. 상대방이 슬프면 눈물도 닦아주고 기쁘면 그것도 닦아주고 땀 흘리면 그것도 닦아주는 거라네. 손수건이.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자, 이런 만남이 부부간에도 이러면 좋겠다. 목사와 교인도 이랬으면 좋겠다. 교인과 교인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만남이 일 원한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 좋겠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름이 3명이 거론이 되는데 두 사람은 별로 그저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 한 사람은 복을 빌어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갇히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갇히니까 사람들이 평소 가까이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워하고 안 좋아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감정을 아세요? 당해봐야 아는 거죠. 쟤 빼! 그럼 회사를 다니다 어느 날 가면 책상이 없어졌어. 그게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은 좋아, 명태라고. 얼마나 바울 사도가 서운했으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나를 버렸어.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고.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부겔로 호모게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평소 잘했어. 그러니까. 평소 바울 사도에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감옥도 부지런히 찾아오고 우리 식으로 하면 사식도 자꾸 넣어주고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전혀 감옥에 있는 걸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뭐 범죄를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긍휼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바울 사도 입에서 막 축복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 기도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뭐 축복 기도가 자꾸 나와야 돼. 자, 이런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만남이 되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남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거 아니라 나도 줘야 되잖아요. 나도 부모면 자식에게 뭘 줘야 되고, 그죠? 또 누구에게인가 또 줘야 되고, 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역할, 주는 역할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좋은 만남, 주는 좋은 만남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겔러와 흐모게네 같은 사람. 뭐 크게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불리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불리할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저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친하다 친구라 그러면 별로 제가 좋아하질 않아요. 검증이 아직 안 됐으니까.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삼손과 들릴라는 기생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사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잘못 만나면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제 그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이제 말하자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체포되고 눈알 뽑히고 다 되죠. 들릴라는요 삼손을 이용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예수님과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뭐 빌라도 이런 사람들 다 별로 만나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나 인생의 삶에서 피해를 입히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쪽 산 밑에 거기도 지하에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어린아이 하나를 아들 하나 데리고 왔어요. 행색이 초라하고 또 아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갈 곳이 없는데 뭐 예배당에 여기서 좀 거치하면 되겠냐고. 예배당에서 어떻게 뭘 하시겠냐?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 이번 예배당에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최소 몇 달 정도는 있었을걸요. 교인들이 반찬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뭐 잘했어요.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또 잘하는지. 근데 서로 말을 잘해요. 그래서 아이고 좋다 이래가 잘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어느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 날 없어요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우리 사택이 공원 근처에 있었거든요. 딱 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TV하고 뭐 그런 게 나와요. TV 해봐요 여러분. 찌질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회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했어요. TV 그 돈도 몇 푼 안 돼. 그것도 새 게 아니잖아. 새 것이 아니잖아. 그거하고 몇 개의 물건을 내놨어. 아마 훔쳐가려고 내놓은 것 같아. 그건 어떻게 열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람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그 가져가 팔아봐야 돈 몇 푼 받도 못하는데. 이게 좀도둑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만났으니까 예와거리는 되는데, 예와거리는 되네. 그러고 보니까 딱 한 번 써먹었네요. 아이고 참. 몇 달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봉사하고 사랑했는데 딱 그냥 한 3분 정도 써먹네요. 어느 기록인데 신혼여행을 간 신랑이 호텔에 짐을 갖다 놓고 풀기도 전에 바다를 이렇게 보니까
바다에 몇 사람이 빠졌어요. 이 사람 좀 수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빠져 죽었어요. 몇 사람 구해내고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구조받은 그 식구나 가족 한 명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그게 신문기사에 나왔대요. 그래서 그 기사를 평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사람은 동물보다 못하다. 그래, 맞아. 우리 그 유튜브 보면 개도 그러고 막 다 그지? 까마귀도 막 은혜 갚으러 오고 뭐 그저 올빼미도 은혜 갚으러 오더라이. 올빼미 막 쥐하고 뱀 잡아가지고 와서 은혜 갚으러 오려더라이. 세상에.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죠? 이런 사람들은 안 만나는 게 참 좋았는데 그지? 자,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돼야 된다. 서로에게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우연히 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또 다윗과 사울 왕이다. 다윗과 사울 왕은 장인어른과 사위 관계예요. 물론 정치적이지만. 근데 이 장인이 사위가 장래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막 평생을 쫓아다니죠. 결국 못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와 구리상식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바울 사도의 사익을 막 헐뜯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 참 안타깝죠, 그죠? 예수님 마음 많이 아파하셨어요.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 그 욥과 그의 아내. 욥이라는 인물이요. 아내가 평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이 죽어가니까 와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니 그래 아파서 죽어라 이렇게 말했더니 와가지고 진짜 성경에 죽어라 말은 없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다고. 자기 아내도 열받았지. 재산 다 날아갔지. 자식 10명 다 죽었지. 성경 기록이 그래요, 여러분. 그 부자였던 동방의 부자였던 재산이 다 날아가서 하나도 없어요. 자식 10명 얼마나 귀합니까? 한꺼번에 건물 무너져 다 죽었어요. 그 남편 병 들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입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니 그래 뭐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저주를 퍼본 거죠. 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이제 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을 안 좋아해. 왜? 오면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싫어하고. 악한 말로 막 비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디오드레베, 들어보이? 웃어주세요, 좀. 아이, 디오드레베. 사람이 항상 쓸모 있는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는 뭡니까? 을사오적, 정미칠적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재로 말하면 공산주의자. 이런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뭐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경험 못하니까. 김중곤 목사가요. 전라도 그쪽 섬쪽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가족, 형제 다 죽었잖아요. 공산군한테. 자기도 10번인가 12번인가 죽을 뻔했대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는요.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없어. 그 속에 양심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웃도 없습니다. 자, 인생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생활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뭐 헤어지면서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꿈 꿔.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돼. 아무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지난번 꿈에 봤어요. 그 이단들이 전도할 때 그 말을 쓰대. 또 속는 사람이 있겠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미국에 그런 잡지가 하나 있는데 1992년 1월 5에 실린 기록입니다.
참 오래됐죠, 그죠? 이 한성교회 시작할 때 그때 실린 기록인데, 의빙 스턴이라는 사람이고 28년 이상을 미국 뉴욕에서 택시 기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66년 봄에 병원 앞을 지나가다가 택시 하는 소리에 차를 멈췄어요. 손님이 막 병원에서 막 달려 나와가지고 차를 딱 타면서 아우 감사합니다. 공항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사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가끔 택시에 탄 손님들하고 대화를 나눈다. 근데 이분하고도 몇 가지 대화를 했는데 뭐 대화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병원에서 나온 거 보니까 딱 자기가 봐도 의사같이 보였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대답이 없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15살 된 내 아들이 있는데 여름 방학 때 일을 좀 시키고 싶은데 보수는 없어도 됩니다. 대답이 없어요. 아, 괜히 내가 말했나. 거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예 실습이 있습니다. 의과대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데 그게 아마도 그 아들이 좀 뭘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학교 성적표를 보내라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성적이 안 좋으면 못 가, 거기도. 명함이 없어가지고 종이도 없으니까 무슨 봉투를 하나 줬더니 딱 적었어요. 뉴욕 병원 프레드 폴럼. 병원이 의사고 의학 박사예요. 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아버지 농담하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뭘 해줄까 봐. 그 말을 믿으세요? 아버지는 야 그래도 모르는데 성적표를 제발 좀 보내봐라 막 사정을 했어. 그랬더니 애가 보냈는데 편지가 왔어. 아들이 좋아서 얼굴이 훤한 거야. 와 세상에 그 병원에 뭘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뉴욕 병원 신경과장이네요. 의학 박사 프레드 폴럼 이렇게 돼 있어요. 2주일을 일하고 나머지 일을 일할 때 이제 2주일을 그냥 보수 없이 했는 것 같고 $40 돈을 받고 이 아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일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들어갔어요. 더 중요한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사님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브라운이라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추천서 없으면 못 가나 봐요. 그 다음에 여름에도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이분이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아들이.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때 그분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추천서가 필요한가 봐요. 그리고 결국 의대 박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게 인생을 역전시키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성공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은 진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겠죠. 자, 우리 인생이나 신앙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되지는 말아야 된다. 또 만나서 유익해야지. 만날수록 좋이 돼야지. 만나면 좋은 친구 소주 마시고 그러면 안 되지. 주고받는 현금 속에 싹 트는 우정, 그래서 맨날 고스톱이나고 앉았으면 안 돼. 현금을 바로 주고받아야 싹 튼데 우정이. 고스톱방 가보시면 현금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돈이 막 크니까 야, 참돈 그냥 얼마다 이래 나가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주고받아야지. 자, 그 다음에 만남이 축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너무 큰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이루어 주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금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혜택을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남의 혜택을 주는 사람도 돼요. 어차피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인지, 때로는 받기도 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안 받는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도 재미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주고받아야지. 그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죠.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그냥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걸 요나단이 알았어요.
굉장히 잘 지내. 아버지는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자꾸 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음 왕으로 세웠으니 제발 내 자식들을 부탁한다.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정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자기 아버지가 칼도를 설친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정한 걸 그 사울이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아만과 엘리사의 선지자를 볼 수 있는데 나아만과 엘리사 선지자 정말 잘 만난 거죠. 물론 이 만남은 나아만이 잘 만났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사로, 제자들, 환자들 막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잘 만난 사람들이죠.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말하는 카네기라는 그런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머니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요. 결혼을 안 했대요. 결혼하게 되면 자기 사랑이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소홀할까 봐서 결혼을 안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냐면 52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62세에 첫 딸을 낳았어요. 근데 회사가 이제 후계자에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저 회사를 누구에 넘길까? 설마 뭐 한두 살짜리 딸한테 넘기지는 않겠지, 그치? 근데 시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됐는데 사람들은 뭐 엄청 놀랐습니다. 시보의 학력이 우리말로 하면 국민학교 졸업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장이에요. 끝이에요. 이 엄청난 회사의 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요, 10번, 100번 죽었다 깨나도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은 회사의 정원의 청소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카네기 회장보다 먼저 퇴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항상 먼저 와서 뒤에 퇴근해요. 모든 회장님의 일을 다 자기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관리를 했습니다. 카네기가 이럴 말했답니다. 학력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은 돈을 주고 채용하면 된다. 돈 주면 막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러나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바로 시보다. 이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장 가진 사람. 제가 사람은 아니겠지. 카네기 입장에서 이분이 자기에게 너무 도움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고 믿을 만하고 그 큰 회사를 맡기만 하니까 맡기지.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충성과 성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돈 주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할 것 같습니까? 충성과 성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이 어찌든 나만의 십자가 군사들이 그런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남 보지 마세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옆 사람 뭐 어디 가면 따라갈 거예요? 그 사람 천국 가는 데는 따라가세요. 근데 반대쪽 가는 데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오네시보로가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실까?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는 어떨까?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에서 교인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충성과 성실로 보고 있을까? 목회자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요한 말들이에요, 여러분. 나쁜 말은 아니잖아. 하나님 어떤 사람 찾고 있을까요?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온 복을 발로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쉬고 같이 했습니다. 3년 살았습니다. 3년. 와,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에 군대 3년 했잖아요. 지금 2년이지만, 그죠? 3년이면 긴 세월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알았어.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죽습니다. 자살해 죽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온 복을 발로 찬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선지자를 삼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결국은 세상 것 좋아서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종류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평소는 잘 하다가 불리하니까 버리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역자에 대한 사랑과 사역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뭐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재능이 없어도 그냥 여러분 예배 출석하는 것도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사명이죠. 당연히 드려야죠. 자, 그러므로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사람이 있는데 뭐 그건 우리 뜻대로 안 됐다고. 그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만남에 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으로 이제 내 자신 입장으로 바꿔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안 만났으면 하는 사람, 다시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되죠. 그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 늘 기억하고 보고 싶은 사람. 천국 갔는데도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시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한 번씩 교인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어땠는데 이렇게 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또는 목회자, 교우들 뭐 어떤 상황에서도 칭찬과 축복을 받는, 축복 기도를 듣는, 주의 긍휼을 이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원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만남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만남이 되는 참으로 생산적이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교통하며 그름그름 진리 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모든 분들 앞에 좋은 만남이 되기로 결단하는, 만남의 축복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